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자리자리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가득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때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이 더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점점 더 성숙해지는 세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해져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더 성숙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우리는 벌써 2월 마지막 금요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아이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새 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바람처럼 우리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로 날로 성장해가고 또 그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가득하고 또 자신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자신의 바람처럼 이루어지는 사람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든 크고 작은 위기의 순간들을 만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벅찬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위기의 순간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강점을 이용하여 잘 대처하고 또 그 모든 문제들을 극복해 갑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성숙해지고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지혜롭게 풀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에 압도되어 그 문제를 감정적으로 또는 극단적으로 대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에는 그 인생 가운데 상처와 아픔만이 남아있는 것을 또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특별히 어려움을 만나셨을 때 지혜롭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역시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끄떡없이 일어나서 다음 도전을 긍정적으로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베드로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한낱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성격은 굉장히 다혈질이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 주셨고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함께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함에 있어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의 겉모습을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장차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셨고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이 수제자라고 하는 별명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위기의 순간을 베드로는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다닌 예수님께서 지금 군사들에게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보이지 않지만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제사장 집에 있는 뜰까지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용기와 믿음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몰라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종을 포함하여 세 사람이 베드로의 정체를 폭로하였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 저주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연약한 것도 많이 있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심각한 위기의 순간을 만난 것이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다듬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네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믿음의 깊이가 날로 날로 더해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어져 우리의 믿음이 고스란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숙한 베드로가 성숙한 베드로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내면에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1절, 62절 말씀을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보여준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룟 유다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결국에는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내면에 각인되어져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위기의 순간은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도 위기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깊이 각인되어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다면,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깊이 각인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는 지점에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도착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돌들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위기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념비를 보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그 기념비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에게 큰 힘이 있거나 우리에게 큰 지혜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위기가 있다라고 해서, 고난이 있다라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돌아보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기념비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 4장 7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모 세대가 경험한 그 은혜가 거기에서 단절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다음 세대로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사사기의 그 말씀이 오늘날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마치 하나님의 기념비와도 같은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각인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각인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우리 자녀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각인되어져 있는 성도는 어지간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을 만나더라도 그 신앙이 무너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약속에 대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오히려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그 믿음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앞에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처럼 목을 매닫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내면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위기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그 하루를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숙한 베드로가 성숙한 베드로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번째로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가 겉으로는 굉장히 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그의 속에는 자기 세계에 갇혀 있음을, 자기 생각에 갇혀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신앙 교육의 모습은 그저 말로만 하는 그러한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으며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사탄에 미리 막아서 그 제자들을 시험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 회복과 승리의 비결을 스스로 터득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가 악하다, 굉장히 점점 더 어두워져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성장하고 있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가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저것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가르쳐 줄 수도 없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는 가르쳐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갈 때 우리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키우기 위해서는 오늘날 자녀들을 위해 우리 부모님들께서 눈물의 기도를 심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이 주는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심어야 되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또 견디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고 또 끝까지 견디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정작 자녀들은 그것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자녀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를 심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역사적인 인물 중에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며 성장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어거스틴은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처음부터 신실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방탕했고 성적으로도 타락했으며 심지어는 이교도들에 빠져서 엉뚱한 행동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의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쌓여서 마침내 어거스틴은 그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 기록한 여러 책들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들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가 치명적인 위기의 자리에서 회복될 수 있었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자녀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믿음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믿음의 열매를 거두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자녀와 부모가 함께 드리는 새학기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기도로 새학기를 시작하고 또한 그러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기도해주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갖고자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 그들의 믿음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셔서 그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숙한 베드로가 성숙한 베드로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세 번째로 사랑을 통한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누구보다도 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실상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귀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의로만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지막까지 예수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받은 사람도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수제자라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한다면 과연 베드로에게는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을까요? 제자로서의 자격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만한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이고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했던 그러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안아주시고 끝까지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조건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로서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도 않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베드로를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자리는 베드로의 신앙에 있어서 위기의 자리, 절망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깨달을 수 있었고, 자신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볼 수 있었고,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던 이 자리야말로 바로 베드로의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어지는 자리이고, 베드로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귀한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위기를 극복하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끝까지 베드로를 기다려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달려갔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도 때때로 작은 일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작은 일로 인하여서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서로의 책임을 추궁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어떤 진흙탕을 뒹굴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곳이 바로 가정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른 누군가를 향해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으로 안아주고 덮어주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그 눈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때때로 우리 다음 세대가 연약하여 우리 기준에는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때때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가지고 안아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미숙함을 다 벗어던지고 성숙함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그러한 성소에 향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숙했던 베드로가 성숙한 베드로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셨던 신앙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하고 위기로부터 회복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기준과 문화와 가치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 역시 내가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를 잘 알고 깨달으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 힘과 내 능력과 지혜로만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과 말씀으로 이 어려움을 내가 이겨나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이 세상이 말씀을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을 지키면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아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더 선한 삶임을 깨닫고 그렇게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 역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통해 가정을 세우시고 또한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자녀들 역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바른 말씀과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결단과 도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